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하나님,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며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좋으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주께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청년들 모두의 삶에 더욱더 깊이 명확하게 새겨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5월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두 가지 절기를 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필요들에 의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절기에 대해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절기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만드신 이유는 마치 명절이나 기념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의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절기가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주일 역시 과거에 사회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졌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 명의 어린아이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자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관해 알려져 있는 역사는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가 1856년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처음 이렇게 기념하여서 지킨 것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1868년 이후 미국 감리교에서 6월 둘째 주를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삼았고요. 이후에 1883년 미국 장로교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요, 어린이는 없지만 마음 많은 어린이인 어른이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시고 또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께서 가진 왕의 권세, 신적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묶여 종으로 지내던 자에서 예수님께 묶여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너희란 누구를 말할까요? 너희란 누구를 말할까요?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하겠죠.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개종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즉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너희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수동형으로 표현합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너희는 수동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2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 말합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요, 잠깐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아래 이 모서리에 있는 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모퉁이의 위치에서 어떻습니까? 양쪽 벽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돌은요, 양쪽 벽에서 가운데로 쏠리게 되는, 안쪽으로 쏠리게 되는 하중을 지지하고요,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유럽의 석공들은요, 건축이 마무리될 때 이 모퉁이 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이나 특별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새겨 넣기도 하여서 이름 새기는 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양쪽 벽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벽과 같이 세워지고 또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논지가 이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야 합니다. 바로 죽어야 합니다. 목적을 이뤘고 더 이상 죄 짓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목적과 목표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자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한 번 더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예, 이렇게 교회는 함께 지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특별히 세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함께
지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강조점은 성전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1절과 22절은요. 같은 말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바꿔서 강조한 문장입니다. 말씀을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색깔이 안 되는군요. 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그의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22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21절의 그는요.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것은 22절에 어떤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것은요. 대박. 함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어디와 동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랑 똑같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과 똑같고요. 자, 중요한 단어. 되어 가고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겠습니까?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22절, 21절 맨 마지막에 있는 되어가고라는 말과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뜻일까요?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가 되었는데 성전이 되어져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어져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덜 받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너가 받은 구원은 어떤 50% 혹은 한 70% 아니면 어떤 걸 시작할 수 있는 동기 정도이고 너가 나머지 구원을 채워야 된다. 완성시켜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전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건물에다가 건물이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전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건물, 성전이 성장,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은 지속적인 관리와 그 용도에 맞게 꾸며지고 관리되고 가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가 예배당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면 여러분 이 공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군가는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의자를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요. 우리 같이 찬양을 뜨겁게 하고 싶다. 악기를 갖다 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 예배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 공간 안에 갖다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성장 역시 성전답게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가꾸어져서 더 성전다워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관리되고 더 좋은 공간으로 가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안에 우글대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성품으로 인해서 죄악을 멀리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교회에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자신의 집을 계속해서 단장하시며 그 성품에 걸맞도록
가꾸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너희 성전 안에, 너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방인 신자들, 새로운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지속하라. 또요 복음에서 그 이방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복음에서 갓길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지속하라. 또요 꾸준히 거룩해지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것, 성전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모양과 내용이 채워지기까지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이요. 두 번째 강조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점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강조점 중에서 이 두 번째를 가장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는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돌과 백향목 등이 주요 재료로 등장하고 구약에는요 금과 각종 귀한 재료로 만든 성전 기구들의 목록도 열거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요 성전의 재료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교회의 재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20절에 따르면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벽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상 모임은요 비슷한 관심사 혹은 같은 동기 혹은 비슷한 형편이나 처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하는 이런 종류의 동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었더니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에 모인 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란 정말로 무너지기 쉬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 사람과 하나로 묶어주는 여러 가지 치밀한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란 결코 무너지거나 망가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강력한 동기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미국인과 중국인이 다른 것처럼 생각, 삶의 스타일, 신앙 배경 등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나와 거의 같아지지 않을 거예요. 같아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름이 모여서 화음을 내고 건물로 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뒤에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방식은요, 아주 특별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만드는 것은요, 색종이와 가위로 만들기를 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컬러링북을 완성하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3층 교육자 사무실을 리모델링 했는데요, 2주 동안 4층 사랑방으로 교육자들이 나누어서 피신을 가 있었어요.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3층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막 톱질하고 막 전기톱과 막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요, 이와 같은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돌들은요, 성전에 와서 다듬거나 조각하거나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자재들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다듬고 만들어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가 짓기 때문에 이미 규모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미리 다 측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모양으로 정확하게 돌을 뜨는 곳에서, 강에서요, 돌을 그곳에서 재단을 해서 완성된 완성품으로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미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자리에 놓고 쌓고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나무는요, 이스라엘로부터 먼 북방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백향목을 이렇게 수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잘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 북방 지방에서 성전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모양으로 다 만들어서 깎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요, 방망이나 도끼 같은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재료들이 완성된 상태로 성전에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에 들어온 돌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선택받은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헷갈려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세상의 사람인지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전을 지을 재료들로 이미 먼 곳에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만들어서 완성된 상태로 교회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 쓰일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미 교회를 이루는 존재로 이곳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모든 돌은 다 알맞은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돌을 준비해서 성전으로 가져온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이 너 일로 좀 와봐, 불러다 놓고 깎는데
잘 안 깎이네. 마음에 들지 않네. 너 탈락. 나가. 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갖다 놓고 이것은 안 맞구나 하고 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오는 돌은 모두 다 정해진 그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옵니다. 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성전으로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요, 그렇게 완성돼 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왜 저는 교회 오는데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만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앞과 뒤, 옆으로 내 자리에 끼워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조정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요, 어떻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완성되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는 3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2층이 안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바닥에 기다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내 자리에 맞는 때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앞, 뒤, 위, 앞, 아래, 옆에가 다 꽉 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편하게 들어가긴 좀 어렵겠죠. 꽉 맞는 자리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좀 비켜봐. 서로 부딪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함께 연결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겠지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해서요,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나는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함께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면 그 돌이 200여 개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전이든지 아니면 40여 개로 이루어진 아주 소규모의 성전이든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가장 위대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세 번째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아까 두 가지,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 되도록 하는 힘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듬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내게 맞게 내가 깨 부숴야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아시고 기가 막힌 성전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가가 우리를 지어 가십니다. 그 어떤 다름이나 그 어떤 어려움도 그분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같아지기 위해 신의 자리를 포기한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 앞에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지어지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신분의 변화, 즉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함께 엮여 하나님의 집을 건설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거룩한 전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건축되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 교회로 들어온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알맞은 자리를 찾아서 가장 위대한 성전,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맞은 자리를, 꼭 맞는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 줄로 오늘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서로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찾아서 가장 멋진 하나님의 전이 되어가기까지 서로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